뒤에 또 초등부 친구들 앉아 있는데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네. 제가 초등부 저쪽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쪽이 초등 1부죠. 초등 1부가 바짝 기합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초등 1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황금 궁전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의 마일구유에 오셨을까요? 마일구유. 맞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시골의 마국간 마일구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물통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인사를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메리란 뜻이 흥겨운, 환희에 찬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흥겹게, 환희에 찬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결코 세속적인 인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흥겹게 경배합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12월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많다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가 괜시리 또 마음이 설레이고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항상 주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선물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딱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오셔가지고 선물을 딱 두고 가시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제가 딱 원하는 선물을 정확한 시간에 배달을 해주시는지 참 부지런하시고 참 성실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돼서 그 산타 할아버지가 먼 곳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있고 유치부 학생들 동심도 있고 또 가정사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또 사역 방향이 있으시니까 제가 너무 깊이나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이 큰 기쁜 일이 되고 또한 저희 어린 시절에도 참 설레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심,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나라, 즉 주를 섬기는 그 공동체가 창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생각나는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창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그냥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9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사야 이 시대는 기원전 700년쯤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수많은 강대국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이 약소국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무력으로 정복하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마치 촛불이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기 전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크나큰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1절 처음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고통받다는 원어는 무차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무차크, 고통받다라는 그 뜻은 강요당하다, 내적인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내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심한 멸시를 받는 그런 상태에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그 내면의 고통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사망의 그늘 속에 사는 것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통치와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더 이상 절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인 것입니다. 참된 회복과 번성함과 창대함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부분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그들을 낙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망과 평화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 성탄 때에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이 평화의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혼란과 부조리와 고통을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고 이것들을 이기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고통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이 비참함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믿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에게 소망이 됨을, 3절에는 즐거움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원수를 꺾으십니다. 나의 원수를 꺾어주십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시고 또 300용사를 택하셨던 사건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300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300 들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물리친 놀라운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있게 일하시는, 열심으로, 작정으로, 성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개척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승차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생명에 우리는 절망하며, 어쩌면 나 혼자만의 힘을 아둥바둥거리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에 우리의 온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아기를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을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기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아기를 설명하는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위로자, 그 내면을 통찰하고 그 내면을 공감하고 그 내면을 위로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사는 주권과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아기가 오시며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자, 이 왕위를 굳게 하시는 이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초등부 친구들 누구죠? 이 왕위를 이을 분을, 다윗의 왕자로 오시는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부 친구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굉장히 잘 선포하는 그런 이사야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기를 아하스 왕의 딜리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잖아요. 아수르에 팔아먹고 파렴치하게 자기만 살려고 이방 나라와 동조하는 그런 아하스 왕 때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한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1차적인 것이라면, 이 예언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참된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한 아기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의 마침표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증언하는 최고의 징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증명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언약,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온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세상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몸소 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한 아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크나큰 축복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선물을 기대하죠.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어떤 선물이 나를 기쁘게 할지 우리는 설레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성실이며,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그 마침표는, 가장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의 전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령이 무엇이죠? 전령, 무엇입니까? 뜻이나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그냥 내 방에 모셔놓고 나만 잘 보는 선물로, 나만 뜯어보는 선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내가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성탄의 전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것들을 온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 골목길마다 그것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영적 자만을 가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의 전령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합니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고 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이 성탄에 우리가 전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더 강화하고 더 흘려보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전령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전령으로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몸으로 주님께 찬미 드리며 주님을 전파하고 또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탄의 전령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